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 창세기 46장에 이어서 이제 야곱이 애굽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조금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46장부터 이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46장에 보면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의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26절 말씀에서는 야곱의 며느리 외에 66명이라고 기록을 하고요. 27절 말씀에서는 7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보면은요. 66절에 관해서는요. 66절 말씀은 뭐냐면 46장 8절부터 25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야곱의 자녀들의 인원을 합친 게 전체적으로 70명입니다. 그런데 그 70명 중에 지금 2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들이 야곱의 며느리를 외에 66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과 야곱의 며느리를 빼고 나머지 자녀들이 66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8절부터 쭉 이어져 오는 자녀들의 숫자를 기록한 걸 보면은 전체가 몇 명이냐면 70명입니다. 근데 왜 66명인가 보면은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12절 말씀에 유다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엘과 오난이 가나안 땅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죽고 애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명은 애굽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두 명의 인원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은 70명에서 두 명은 죽고 두 명은 애굽에서 태어났으니까 빠지면은 66명이 되죠.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함께 오지는 않았지만 먼저 온 자로 해서 포함이 돼 가지고 요셉까지 포함된 숫자가 총 66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온 야곱의 식솔들이 총 66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7절에서는 그게 이제 또 70명으로 바뀌게 되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라고 바뀝니다. 이 70명 안에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기서 70명은 숫자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에 대한 상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언약의 숫자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숫자를 7로 이제 상징을 하는데요. 그 숫자 7이 상징이 이제 언약이라고 한다면 10이라는 숫자는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충족성 혹은 안정성 혹은 이제 완전함을 의미하는 게 이제 숫자 10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10 해가지고 70이라는 숫자를 맞추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70 안에 이제 포함되어지는 인원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그렇죠?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포함돼서 70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그 속에서 70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태어난 이 아들들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다 포함하는 완전한 모두를 다 의미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를 상징하는 예표적인 의미가 이 70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하나님의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어느 누구는 빠지고 어느 누구의 자녀들은 빼고 들어가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를 다 포함시켜서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온 이주해온 사람들은 66명이지만 그 66명이 아니라 애굽에서 태어난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다 포함을 시킨다는 의미를 이 70이라는 의미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로 한번 상징을 풀어서 본다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이요.
이 시대로 한번 풀어본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사건은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짐을 그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의 길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인 것처럼 이 70이라고 하는 사건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만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고센 땅이 정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서 정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28절이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니 46장 28절입니다. 46장 28절을 보니까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서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고센 땅에 가까이 이르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아들 중에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서 이 고센 땅으로 와서 고센에서 만나게 하는 것이죠. 야곱이 고센 땅에서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이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다시 말해서 야곱이 이 고센 땅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요,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애굽에서도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홍해를 지나서 바로 이제 시내 반도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경계선 앞에 있는 게 고센 땅인데요, 왜 야곱은 이런 변두리 지방에 있는 한 알려지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땅을, 왜 그런 땅을 야곱은 추구하고 있고 왜 굳이 그곳을 요셉에게 달라고 의미했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요 무엇을 바라고 있냐면 애굽을 바라고 애굽을 사모하고 애굽에 젖어 들어가는 것보다 무엇을 바라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집착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4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야곱이 애굽 가나안 땅을 떠나오기 직전의 모습인데요, 가나안 땅에 떠나오기 직전에 그는 어땠냐면요, 그곳을 떠나는 게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삭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그 번제 속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을 떠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그곳에서 이제 요셉의 손에 의해 눈은 감겠지만 내가 그 백성들을 다시 꺼내겠다,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이후에 이제 47장에 보면은요, 27절 이후에 야곱이 죽어가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까지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의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요셉이 죽기 이전에, 죽음을 앞두고 지금 무엇을 하냐면요, 자기가 죽거든 이곳에서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으로 가서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까지도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냐면, 죽기까지 무엇을 바라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은 애굽에 있고 자신은 애굽에서 이제 17년 동안 살아가고 있지만 그 17년을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그의 생각은, 그의 꿈은, 그의 방향은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땅에 고정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묻히기를 사모하면서 요셉에게 너는 나를 조상들에게로 있는 그곳에서 나를 장사하라 요구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은요, 야곱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바라봤을 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고생이 아니라 애굽의 중심지를 얻을 수도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의 총리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죠. 왕 바로 밑에 있고 왕도 신뢰하고 있고 요셉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게 지금 요셉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 요셉을 만나서 요셉에게 이 애굽 땅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 가장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곳, 가장 인지도가 높은 곳, 이곳을 우리에게 줘라 한다 해도 충분히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만한 권력이 있었고 그만한 재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돼 있었냐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곳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 애굽과 가나안을 향한 그 경계선에 가장 가까운 거리인 고센 땅을 자리 잡고 이곳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있으면서 요셉을 불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말씀,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갔지만 예수님의 고백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안에서 살아갔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그 악함에 휩쓸리지 않고 그 안에 살아갔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게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에 휩싸여서 세상이 그 악함에 우리가 젖어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애굽에서 살아가지만 애굽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 그러한 모습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충분히 애굽에서 가장 뜨거운, 가장 인기 있는, 가장 누군가가 다 원하는 그러한 자리에 살고 싶다 할지라도 야곱은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망했고 그곳에 집착하면서 그 땅에 다시 돌아갈 날을 고대하면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경계선, 고센 땅, 그곳을 사모하고 그곳을 추구하고 내가 이곳에 있기를 원한다,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정착하길 원했던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은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그 악함 속에 휘둘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만났습니다. 고센 땅에 정착해서 고센 땅에 들어서서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서 요셉의 만남 속에서 이제 요셉이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냐면요. 고센 땅을 얻기 위해서 이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46장 29절 후반절에 이제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형들에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죠. 형들에게 이제 우리가 바로를 만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질문을 하면 너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하면 형들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조 때부터 그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원하는 이 고센 땅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6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나서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애굽 바로의 왕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옵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서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이제 예상했던 대로 이제 흘러갑니다. 요셉이 형들 5명을 데리고 바로 왕에게 나아갔고요. 바로 왕이 이제 질문을 하죠. 너희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요셉의 형들이 대답이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 때부터 그러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살기 힘들어서 이 땅까지 내려왔으니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곳을 허락해 달라. 우리가 고센 땅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요셉을 불러서 이 땅에 애굽 땅에 많은 땅들이 있으니 좋은 곳을 내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주어라 하면서 고센 땅에서 거주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형들이 물러가고 요셉의 아버지가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의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과 바로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곱과 바로의 만남 속에서 바로가 야곱에게 묻죠. 너의 나이가 몇 살이냐 질문을 할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130년이지만 130세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야곱이 바로를 만나고 바로와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바로를 만날 때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면서 만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헤어질 때도 어떻게 하냐면 10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 11절로 이제 11절과 12절에 이제 상황을 마무리를 지어갑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식구에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제 그들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47장이 흘러오면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47장이 이렇게 되고 27절로 건너뛰어서 야곱의 생을 마감을 해도 충분히 47장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서 27절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면서 야곱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서 47장을 마무리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성경은 그 사이에다가 어떤 내용을 기록을 남기냐면요, 애굽 땅의 기근이 더 심해지는 상황, 그리고 그 심해지는 기근 속에서 애굽의 백성들이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막 가축을 가져다가 팔아서 곡식을 얻고, 그것도 가축도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가져다가 요셉에게 바치면서 팔면서 또 곡식을 얻어가면서 애굽의 모든 땅들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음을 그러면서 기록을 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1.1획도 오차가 없는 그러한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왜 굳이 성경은 이 속에다가 이 기록을 남겨두었을까요? 왜 이 말씀을 남겨두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굳이 12절에서 27절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지어도 되는 상황 속에서 왜 굳이 애굽의 모든 땅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장들만 뺀 모든 땅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음을 기록을 남겨두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바로와 야곱의 만남 속에서 이어지는 이 한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이냐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와 헤어지면서 했던 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축복이 어떻게 이어졌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하였더니 애굽의 이 온 땅이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 바로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을 설명해 보면은요, 지금 바로는요, 야곱의 가족에게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자신의 나라의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내어주는 은혜를 베풀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했던 게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대대로 내려와서 이제 야곱까지 내려왔더니 야곱이 축복하는 자에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는요,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아끼고 바로가 좋아하고 바로가 총애하고 있는 이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야곱을 배려했고 은혜를 베풀었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내어주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니까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애굽의 모든 땅이 바로의 땅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자들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신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 자녀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그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젖어들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고 이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젖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이건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지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권한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젖어드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아브라함께 했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임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쓰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